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만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4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나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텅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채워짐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기적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너무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생명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지금보다 더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매사를 기적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정과 그 영혼 속에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부정적이고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 힘들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게 뭘 노력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가냘픈 들판에 풀이 꽃을 피우는 것. 저는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 걸 보았습니다. 기적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또 이런 짐승들이 생명을 얻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생명 순리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자라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번창하는 것, 또 종종 실패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정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낭패입니다. 굉장한 손님들에 대한 이렇게 신뢰고요. 그리고 그 혼인집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흥이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은 순종해서 물을 채운 후에 하객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전에 주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 간단한 얘기죠. 아주 얘기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집에 술 떨어진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냐 이거죠. 고갈되고 결핍되고 정말 아무런 소망과 어떤 희망을 걸 만한 그러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 집사님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 문제, 삶 속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를 경험했는데, 위기를 경험한 가정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청되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혼자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얻고 이건 다 내 노력이다, 내 수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내 노력이다, 내 수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거듭남이고, 그걸 믿을 때에 진정한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문제를 경험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나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혹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계실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도록, 내가 너의 주인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지금 주일학교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 어린 자녀들, 누구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채움받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 뭐가 부족하길래 우리를 통해서 뭘 채우길 원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은요, 그냥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한없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차원 다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는 그저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그저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 그럼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엄마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처음에 우리 막내가요, 입을 벌리면서 한 소리는 아빠였었어요. 전 그거 확신합니다.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빠였어요. 그 셋 중에서 하여튼 제일 이뻐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막내니까. 요만할 때 몇 달 안 돼서 말이죠. 그 옹알이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붙들면 아이를 안 하면 옹알이를 안 합니다. 저랑 딱 눈만 마주치면요, 옹알이를 하는데, 심지어는 예배 중에 옹알이 하다가 목사님 때문에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설교 중에 옹알이를 너무 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조그만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옹알이를 하더라고요. 뒤에 앉고 있다가 제가 목사님 웃으면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옹알이 때문에 쫓겨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빠, 옹알이 이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아빠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옹알이 하면 그게 기도일 수가 있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낙심스러움, 슬픔일 수도 있고, 울음일 수도 있어요. 배고프다고 울든 좋다고 옹알이 하든 하나님은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분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같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내 삶에 모셔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 남편 속에, 내 자녀들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를 때 거기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저 마음에 계속 스트러글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1시 우리가 예배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마음의 예배 준비를 하고 마음에 오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11시 한 10분 전쯤에, 15분 전쯤에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이 음악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라는 음악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 하는 하나의 그냥 무언의 광고입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11시 전에 당연히 직분자들은요, 적어도 2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잖아요.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제발 부탁드리는 거 빼먹지 말고 기도하실 것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담임 목사 설교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그러게 저도 한 15분 20분 그래도, 그래서 저는 여기 그래 좀 일찍 나와서 앉으려고 이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마음에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텅 비어있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좀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적 분위기는, 기도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입니다. 믿습니까?
찬양의 분위기도 좋고요.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 분위기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홀로 운전할 때 내 옆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그 학교 보내서 우리는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예,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위기를 만약에 경험하고 있다면,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 속의 가장 중심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받들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제 가정에 초청합니다. 내 사업 속에, 내 자녀 가운데 초청하길 원합니다. 임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그 가나 혼인잔치 주인장,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는요,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팔레스틴도 이 품앗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1시간이잖아요. 1시간. 집에서 요즘에 뭐 음식 준비해서 결혼식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식장 가가지고 돈 들이면 그냥 그 예식장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국수 그냥 쫙 차려서 먹고 훌딱 나오죠.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5월달하고 9월, 10월달은 4, 5월, 9월, 10월은요, 토요일날 예식장이 기본이 3건에서 4건이에요. 예식이.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토요일날은 그 결혼식 다니느라 바쁘니 아침 보통 10시에 이전에 없어요. 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도. 그럼 뭐 정말 죄송한 말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예식장 쫓아다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제일 좋은 예식장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그냥 토요일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성도들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막 이러면서 한 서너 시간 얘기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은 그런 은혜를 나눴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했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시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어머니, 여자여, 같은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한 말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한 것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서로 인정한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우리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고, 예수님도 여자여 한 것은 어머니여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 사역 자체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 아들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장모님 이러기 쉽지 않아요. 권사님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자니까. 가정에 가면 사위고 아들이지만 그럴 때는 목회자와 목자의 입장으로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자여 한 말은 경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할 때 모습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동정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사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런 질문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또 결핍이 있고 공핍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짖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일 수가 있고, 그것이 예배 쓰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옷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답답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공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든 여러분들의 가게 처소든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 변기통 한국에 있을 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앙서적 성경책 잔뜩 쌓아놨어요. 목사 이제 전도사였었어요. 그래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화장실에 신앙서 성경책을 왜 화장실에 두냐 더럽게 그랬더니, 야, 김 목사 나는 너 알잖아. 화장실에 가면 그 지금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힘주고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신앙서적 읽는데요. 그게 되냐? 그때 된대요. 그게 된대요. 그래서 한편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거 아시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이미 나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 때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움직여요. 운동선수들은요 호루라기 확 부르면 딱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지만 문제를 예방하는 그러한 또 방어벽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방어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 한마디로 기도는 기적이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종종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1년 후가 더 중요하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때 항상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때는 아니야, 지금은 좀 일러,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공력과 기도의 어떤 분량은 끊임이 없어요. 조지 뮬러의 책 보면은 그 5만 번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요, 친구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장례식에 친구가 죽었다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장례식 절차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고백을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 지금 쟤네들을 위한 기도는 그 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제 4대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가고 저 천국에 갔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 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의 기도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끊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강단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쉬는 것은 죄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어떻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경험할 때,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해도요,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을 좋게 키우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형편껏 다 물질로 또 하나님 채우시리라 믿고 협조하지만, 서포트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녀, 그 아들과 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아들과 딸이 잘못해서 실패했더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은혜 안에 복을 받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궁핍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로 대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대하시는 거예요. 저분께서 너희들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가지시고 있다가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결례에 따라서, 결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관습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요, 주인이 나가가지고 발을 씻겨요.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뭡니까, 뭐 아들의 친구나 이런 사람이 오면 뭐 하인들이 하겠죠. 그러나 아주 귀한 분이 오면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서 이렇게 집안으로 도게 하는 게 그 예입니다. 뭐 이집트는 워낙 사막지대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6통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한 부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2개 정도, 하나 2개, 조금 산다 싶으면 3개인데요. 이 6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객이 많이 왔고, 또 그 많은 손님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주인 양반이, 그 마나님이 이 마리아를 모셔다가 이렇게 부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모든 지금 잔치 음식을 관리하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나왔고, 저분이 하는 대로 너희들 그녀를 따라하라, 순종하라 할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하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같이 여러분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 지게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물까지. 부잣집이니까 아마 집안에 우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누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냥 수도꼭지만 트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가서 그 무거운 물을 떠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물을 몇 갈론이 들어갈지 모르는 물을 계속 떠다 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타박하거나 한 사람도 탓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저 날마다 우리의 숨을 쉬는 기적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강한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대충의 순종이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래요, 말씀만 듣고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성경도 말씀한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해지는 것, 그건 성경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 것,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절대적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시켜놓을 때 애들이 네 하고 순종하는 놈 얼마나 있어요? 잘 안 그래요. 꼭 톡백을 하죠. 이런 이유를 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저렇구나, 이러면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많이 댑니다. 순종보다 더 귀한 예배는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서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좀 참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죠. 실패하고 왔는데 던지라니까 다시 순종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브라 과부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들렀어요. 가자마자 엘리야가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있는 것은 곡식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그만 거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주의 종 같으면 아이 됐다 그럴 텐데 이 엘리야는 뭐라 그거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든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야, 그 사르밧과가 이게 이렇게 되죠. 아니 지금 주의 종의 저 모양이냐고 말이에요.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정성껏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 먹고 나서 입 쓰신 게 아니에요. 입 닦은 게 아니라 빨리 나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되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병에서, 분명히 비어있는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믿습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 하 5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이제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있는데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이 고민입니다. 그때 그 시종 하나가 유태인 여자였는데 얘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그랬잖아요. 왔어요. 사람을 데리고. 그것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총구석으로 온 겁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으면 엘리사가 문을 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병 낫기 원합니다.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안수하고 낫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하인이 삐떡 나오더니만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쓰시라 이거예요. 화가 났죠. 감히 네가 누군데 나 이렇게 대접을 해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하인이 주인님 오셨으니까 한번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우리 해보시죠. 나아만이 그때서 겸손하게 그래 해보자. 그리고 나서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군입니다. 번쩍번쩍 계급장을 입은 장수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총구석에 있는 노인의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할 때 더 신기한 일은요, 한 번부터 6번까지 씻을 때는 몸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 씻고 난 다음에 몸에 살이 하얗게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끊임없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다 꺾고 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제물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믿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돌이키고 우리 인생을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서 과연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되돌리고 되찾아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 속에 가정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세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지 않게 꼭 붙들어 매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끈으로 말이죠. 꼭 붙들어 매셔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고 꼭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면, 어려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기도 중에 감동이 되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울림이 생기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종종 돌아보니 하나님 신경 쓰지 못한 것도 많고 잃어버린 것도 많고
놓친 것도 많고 비어있는 우리의 자신들,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사업과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서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삶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저 참고 인내하며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